수단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이 수단과 목적이 혼동되면 안 됩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방법을 수단이라고 하는 거죠. 수단은 변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서울을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봐요. 서울이 목적지예요. 그 서울에 가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죠.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차를 타고 가더라도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고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고. 목적은 서울 가는 거지만 그 수단,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누군가가 저에게 서울에 가라고 좋은 차를 줬다고 해봐요. 서울에 가는 게 목적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차를 줬어요. 그 차를 타고 서울에 편하게 가십시오. 그런데 그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아까워 죽겠어. 그래서 그 차를 제가 아침마다 쓸고 닦고 광을 내고 그러고만 있는 거죠. 아니 왜 서울에 안 가십니까? 하고 차가 아까워가지고 가다가 먼지가 묻을까, 혹시 가다가 기스가 날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못 가고 있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차를 다시 빼앗든지 아니면 매를 때려서라도 빨리 가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수단과 목적이 혼동돼 버리는 거죠. 사람은 살면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생각하면서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가족이라고 이야기해요.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가족도요, 돈이 없으면 싸웁니다. 돈 때문에 가족의 화목이 깨지죠. 사랑이 가장 소중합니다. 소중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습니다. 사랑을 하게 됐어요. 너무 사랑해서 이제 우리 함께 살자, 영원히 함께 살기를 다짐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돈 때문에 싸웁니다. 아니, 결혼을 준비하면서부터 돈 때문에 싸우죠. 텔레비를 큰 걸로 하자, 조그만 걸로 하자. 냉장고를 큰 걸로 하자, 조그만 걸로 하자. 돈 때문에 싸우죠. 이 돈은 목적입니까? 수단입니까? 하나님은 돈을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고 살라고 주신 수단입니다. 그 수단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근데 사단은 돈을 목적으로 삼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 그러면 돈이 수단이죠. 무엇을 하라가 목적이잖아요. 돈이 수단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렇게 되면 돈은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돈을 벌어라, 돈을 모아라, 돈을 지켜라. 돈 자체가 목적이죠. 사단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모아라, 돈을 벌어라, 그리고 그 돈을 꼭 움켜쥐고 있어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네가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돈을 주겠다. 돈이 목적이죠. 이것을 바알과 아세라의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 그 목적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처럼 우상 숭배하듯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준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돈을 많이 준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 최종 목적이 뭐예요? 돈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바알과 아세라 섬기듯이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물질을 수단으로 주시고 그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자동차를 주셔요. 좋은 분이니까. 그런데 왜 좋은 자동차를 주셔요? 서울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라고 좋은 자동차를 주셔요. 그런데 바알은요, 좋은 자동차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없어요. 풍요를 추구하지만 사명이 없어요. 그건 바알이에요.
풍요를 우리가 소망하지만 그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명이 존재해요. 그는 이제 제대로 된 거죠. 풍요가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안 좋은 자동차를 주시기도 해요. 왜?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 나에게는 안 좋은 자동차가 맞아.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안 좋은 자동차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좋은 자동차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안 좋은 자동차를 주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바알은 좋은 자동차만 줘야 돼. 그게 목적이니까. 이 수단과 목적이 헷갈리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게 됩니다. 우상 섬기듯 하는 것. 11절 말씀이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지도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을 세운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의 종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덕 기업주가 아니에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종들을 일시켜 놓고 월급도 안 주고 깎고 깎는 악덕 기업주가 아니잖아요. 주의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는 거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가면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자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은요, 이 제사장들은요, 이 선지자들은요, 모두 돈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건데, 수단으로 주시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 물질이 목적이 되어 있어요. 그 돈 때문에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의 유혹이 참으로 커요. 세상 지도자들에서 종교 지도자들까지 돈의 유혹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넘어져요. 시작은 정의로웠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뒤에 탐욕을 가득 감추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돈의 유혹에 다 넘어지는 거죠. 지도자들만 그러는가? 돈의 자유로운 성도들이 많지 않아요. 돈의 기능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표현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돈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너 나 믿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죠. 너 나 신뢰해? 그럼요, 내가 하나님 신뢰하죠. 내가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며 너에게 햇빛과 비를 주어서 너의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거두게 하는 것이 나라는 걸 너 믿니? 그럼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고 보호하심을 믿죠. 그러면 지금 네 그 손에 있는 그 돈 좀 나에게 다오. 그런데 하나님, 그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너 믿니? 그럼 믿는다고 해놓고 그럼 그거 달라 그러면 못 주는 거죠.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요, 하나님 여기 있어요 하고 드리는 거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그 소년처럼 예수님 여기 있어요, 받으시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겠다. 그걸로 하나님을 신뢰함을, 경외함을 테스트하시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교회는 돈만 밝힌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공격하죠. 교회 가면 헌금만 이야기하고 교회는 돈만 밝힌다,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교회가 타락하면요, 교회도 똑같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 살을 먹으며 그 뼈를 꺾어 다진다. 그냥 뼈채 그냥 껍질 벗겨 먹고 살 뜯어 먹고 그 뼈 고아 먹고 그냥 싹 백성의 것을 그냥 고열을 지어 짜서 그냥 다 뜯어낸다는 거예요. 수단과 목적이 바뀐 거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똑같은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 부정적 이미지, 교회는 돈만 밝힌다. 그 부정적인 이미지에 오염되어서 교회 가도 절대 돈 내면 안 돼 하고 돈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고 움켜쥐어서도 안 되는 걸. 그렇잖아요.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일 뿐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격받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돈을 위해서 지도자 노릇하고 돈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고 돈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도 11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여호와를 의뢰한대요. 이것이 뭐예요? 우상 숭배. 바알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돈을 최종 목적으로 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거거든요.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에게 돈 준다. 그 돈을 벌어라, 돈을 모아라, 돈은 움켜쥐어라. 이게 바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바알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부적같이 생각하는 거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위해서 애언하고 돈을 위해서 제사장 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그 부적 붙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부적 하나 붙여놓고 이제 됐다, 재난이 나를 피해갈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요, 12절에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돌봄은커녕 재앙이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부적 딱 붙여놓으면 재앙이 피해갈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단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이 갈아엎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끌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끌려갔듯이 그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그 싸움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과 아세라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결단을 해라. 구약의 역사는 그 두 싸움의 역사. 그 싸움이 지금까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 바알에게 끌려가면 안 돼.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화려하게 꾸며놓은 거죠. 그냥 명품 옷을 두르고 왕들이나 입는 왕복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이게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화려함이죠. 이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하여 부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 이유, 그 목적, 그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수단으로 주신 물질과 풍요를 두 손에 쥐어쥐고 하나님이 가라하는 목적지로는 가지 않은 채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움켜쥐고만 있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돈을 위하여 재판을 하고 돈을 위하여 제사장 노릇하고 돈을 위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오직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수단일 뿐이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